지난주에는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나팔과 함께 행해지는 무적에서 올라온 아주 흉한 연기가 해와 공기를 공격해서 세상을 어두워지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피곤하고 병이 많게 만들어놨고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섯째 나팔과 함께 행해지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아무리 갈수록 강도가 세지잖아요. 지금 1장부터 읽었는데 계속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요. 엄청나게 세지네요. 계속. 근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일을 당하고. 근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여 저희가 죄를 졌나이다. 이 죄인이 진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네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드러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회개하라고 다 알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서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까지 받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 은혜가 감사한지를 알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아무리 깊이 감추어졌던 죄악이라 할지라도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 때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암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뭡니까? 이거 시험 문제 풀고 한번에 확인 10번 다 했는데 100점? 내가 100점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점수 받아 보니까 몇 개가 잘못되어 있는 한두 개가.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죄라는 것도. 이거 죄라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간도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것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나도 바로 해야 되겠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해야지. 나부터 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연기와 함께 올라온 황충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재앙의 도구인 황충은 무저강에서 올라왔는데 원래가 황충이란 그렇습니다. 사막지대에 이 바위 밑에 이런 습한 곳에 있다가 그런데 숨어서 있다가 거기에서 번식을 하고 저녁이 되면 나와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가 꼬리에 있는 침으로 쏴가지고 독을 주입을 해서 그것이 죽으면 좋으면 그냥 뜯어먹는 거고 사람이라도 그런데 죽지 않고 가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황충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황충입니다. 황충은 그러잖아요. 요엘서 1장 2장 읽어보면 구약성경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느바시 먹고 남은 걸 황충이 그냥 뿌리채가 곡식을 뿌리도 안 남겨버려요. 황충. 그런 황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심판하시는 이 황충을 어디서 키웠느냐? 무섭게도 무저갱에서 키우셨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황충은 어떤 일을 하는가? 남에게 고통만 주는 일만 할 줄 알지 좋은 일은 할 줄 몰라요.
사람도 남에게 고통만 줄 알지 평생을 남에게 도움을 줄 아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지요. 어느 한쪽에서 자꾸 도움은 돼야 할 때 도움은 되지 않고 고통만 몇 개로 갖다가 쌓아놓고 나 몰라 이거 해결해 나 몰라 이거 해결해 하고 쌓아놓는다면은 아유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게 이쁘겠습니까? 이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혼하지 않고 모시고 사는 것이지 그냥 그냥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내에게 힘이 되어줄 때 힘이 되고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할 때 힘이 되어주어서 고통은 적게 해주더라도 괜찮으니까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황충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는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일한다. 우리 전갈이 뭔지 알잖아요? 사막에서 있으니까 하도만 집게발가락 같은 게 있고 뭐 입에는 조그마한 거 먹는 게 씹어 먹는 게 있고 침 내가지고 뭐 독도 내서 씹어 먹는 게 있고 이렇게 꺼버려져 있는데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쏜단 말이죠. 그걸로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갈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며칠간 사람들이 이것에 쏘이게 되면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생김새 갖고 가재같이 생겼는데 야행성 곤충이래요. 하나님은 별걸 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이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치는 일을 한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은 아닌데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우연이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황충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은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666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 666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걸 666 지금 바꾸도 그걸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기계적인 것이고 666이 아니고요. 666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고 짐승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요. 능력도 행하고 다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적을 행해서까지 믿는 사람들을 다 유혹해갑니다. 그러니까 능력 좋아하고 무슨 이적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만 좋아하게 되면 다른 말씀은 알지 못하고 괜찮다. 나한테는 아이고 일어나서 한번 나 뛰어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딱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용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였지 택함받은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에 가서 황충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은 해칠 수 없는데 이 황충은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인류를 파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봐야 제일 의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렇죠. 교회요. 또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00명은 안 되지만 아멘. 앞으로는 더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한 사람 앞에 여러 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황충은 얼마 동안 활동하는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5절에 5개월 동안을 활동한다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이다 혹은 어떤 학자는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래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아이고 학자 여러분들 좀 가만히 좀 계시면 목회자인 나도 한마디 합시다 하고 저도 썼어요. 아니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5개월이라는 말은 딱 제한된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한한 그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준 사람들은 해야 할 수 없고 짐승에 인 맞은 사람들만 해야 할 수 있다. 거기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 뭐 극단적인 생각해도 소용없다.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안 죽어져. 내 맘대로 안 죽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실컷 살다가 한 200살 살다가 죽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안 죽어진다나요? 그때 되면 그 벌받느라고 그 사람들은 활동도 범위도 활동 기간도 제한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되어 있다. 그것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도 붙들어내고 염려도 붙들어내야 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황충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를 쳐다보면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죠.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손절치지 마라. 좋다. 원수가 넘어져서 망하는 그것이 너에게로 다시 옮겨가리라. 구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있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좀 인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넓은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충들의 생긴 모양이 어떠한가? 아주 개상망측해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황충은 메뚜기 종류인데요. 마지막 때 나타날 황충은 아주 생소합니다. 이건 요엘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7절을 보면은 몸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과 같다. 그래서요. 굉장히 빠르고 공격하는 힘이 있고 잔인하고 격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과 같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황충이라는 것이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일의 지혜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악한 일에. 사람은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지혜가 있고 악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악한 사람을 잘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악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선해야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그릇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또 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사용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선한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부끄럼 당하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금 같은 멸관을 썼다. 아니 황충이 머리에 금멸관을 썼어요. 이놈의 황충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을 가졌는지
멸류관까지 써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정복자 행세한대요. 그리고 승리한대요. 자기가 할 일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산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황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황충이 조그마한 건 줄 알았는데, 곡식을 갉아먹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악의 도구로 쓰시는 황충이라는 것은 아주 징그럽게 짝이 없고, 크기도 이 정도면은 사람 얼굴 갖고 뭐 다 이런데 이거 뭐 주먹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잠언 7장에 보면 간교하고 교활해서 유혹에 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치아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자의 이 같다. 엄청난 파괴력과 사나움을 말하는데, 요엘서 1장 6절을 봐도 어느 민족이 올라왔는데 이가 사자의 이빨과 같다. 이건 뭐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는 것이고 뭐 잔인한 것을 말하잖아요. 사자가 지금 딱 잡았을 때 봐요. 살아있는 걸 그냥 뜯어먹어. 살아있는 걸 죽여서 먹는 게 아니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가슴은 철흉갑 같다. 옛날 성경은 그랬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철로 호심경 같다 그랬어요. 이 가슴과 옛날에 어디에 출세하면, 관에 출세하면 요 가슴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옷에다가, 관복에다가. 이걸 의의 병기라고도 하고 의의 초신경이라도 호신경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든 강함이 있고,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도 상당히 강해서 사람이 만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이 없어지는 것이고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날개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단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가 난다는 말은 뭡니까? 신속하게 날아다. 엄청난 군대인, 엄청난 군인인데 신속하게, 아주 일사정연하게 사람들처럼 우랑좌랑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일사정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꼬리는 절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황충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본문에 나오고, 헬라어로 아블로곤이라고.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자, 멸망시키는. 아블로곤이라는 말은 역시 똑같이 파괴, 멸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생명을 갖다가 죽을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름을 가진 아주 사악한 동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은혜 받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들어 놓고, 죽게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잘못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런 것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아바도는 아닌가? 아블로는 아닌가? 아니라면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항상 공격적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사단. 그래야 도망가지 안 도망가요. 무서워하지 마라. 옛날에 구슬을 하는 집은요, 무엇을 하느냐면 그건 귀신을 달래주는 일을 합니다. 귀신을. 그래도 잠깐 구들 때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라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작살내버리고 또 쫓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뭐 좀 주고 뭐 좀 주고 뭐 좀 달라고, 심술 부리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우리 집 와서 뭐 주고, 원하는 거 주고 자꾸 갖다 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죽은 건데, 그거 내 밑에 있는 건데 나한테 빌어라. 내가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쉽기도 한데 힘들기도 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힘이 다 빠져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지금은 시작 않고, 이제 그럴 일이 있으면은 밥 좀 한 그릇씩 먹고 소화시키고 힘을 축적해서 그때 해야지. 지금은 하다가 쓰러질 거야. 하다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죠. 쓰러지기 전에. 그래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한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이 음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앞 금단에 있는 네 뿔에서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 금단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단의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나, 그러나 반드시 언제인가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금단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큰 그릇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성경만 읽으면은요, 머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집체만 해가지고 쇠속하리고 그만하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금단의 네 뿔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니까 분향단을 의미하는데, 분향단은요,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인데요, 이 성막 안에 회장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는 단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비어 있겠지요. 그래야 여기에 짐승을 태웁니다. 그건 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 네 쪽에 네 뿔이 달려 있어요. 네 뿔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 왜 필요한 때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피를 붙여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릴 때도 역시 여기다 묻혀요. 피를 묻혀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뿔이라는 것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시행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기록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좋은 약속들이 심판이 아닌 좋은 약속들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많이 많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20절 보면 해막 회장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해막의 회장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 지성소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뿔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권능과 전능하심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리비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귀머거리도 귀를 뚫게 할 수 있고, 벙어리도 말할 수 있게 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지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면은 그거 갈아서 다시 사용하려면 죄송합니다. 죽을 똥을 써야 돼요. 은사 한 번 받았다가 우습게 여겨서 그거 가볍게 여겨서 은사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그 은사 없어진 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데 그때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그 달라고 하는 걸 주겠습니다. 은사 주셨을 때요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물러가. 아멘. 가끔 합니다. 저보고 갑자기 자다가 뭐냐고 그래요. 잠이 안 오고 아파 죽겠는데 뭐 하기는 예수 이름 차지하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아픈 무릎에 통증 정하게 꺼져버려라. 아멘. 저쪽에서 애들까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통증, 아픈 것,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크게 해서 암을 크게 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사단과 싸우는 강력한 성도를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또 사단의 유혹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4번씩 얘기했잖아요. 말씀도 잘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많이. 기도가 1%, 말씀 보는 게 1%라면 우리의 노력은 98%.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겠다. 어렸을 때야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게는 노력도 아니고 노력해야 돼. 기도하는 것 잘했다. 말씀 보는 것 잘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네가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이 해야 할 노동은 너에게 준 축복.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력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황충이라는 아주 이상스러운 것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힌다고 하나.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 괴롭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가지고 와서 인 맞으라고 말할 때에 함부로 이 말을 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때를 깨달아서 이 말을 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투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아버지 사업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것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아까워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